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고백, 주보에는 베드로로 나와 있는데 베드로는 다음 시간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1번째 말씀이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지 않으셨으면, 주님께서 죄 덩어리가 되셔서 나 대신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구원의 가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영원히 구원받게 되었고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능한 것, 불가능하다는 표현조차도 약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사역을 위해 제자들을 부르셔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대답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광활한 세계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밀한 것까지 주님은 다 헤아리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말씀 한마디만 하여도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우리 주님에게 뭐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제자들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안드레와 베드로는 차례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강력해요. 안드레보다도 베드로가 우리에겐 더 유명한 자죠. 그러니까 베드로 이름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보다 더 먼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드레라는 말의 뜻을 보니까 사람답다, 남자답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답다, 남자답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천지를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담아라고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 같은 말이에요. 아담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 사역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과 함께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단번에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택하시고 인간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인간이 누구예요? 이 인간이 누구냔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바로 나예요. 나. 우리는 지금 뭐 성경 지식 전달 받는 게 아니에요.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고백은 안드레의 이 모습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데, 첫째,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제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미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님과 더불어 지낼 정도가 된 겁니다.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39절에 제 10시쯤 되었다 그랬잖아요. 제 10시면은 유대인의 계산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러니까 날짜가 계산이 저녁부터 시간 계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제 10시쯤 되었다. 전부 12조각으로 나누니까 제 10시쯤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후 3시부터 제 6시부터 9시까지 못 박혔다 그랬잖아. 그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럼 제 10시쯤 되었다는 것은 오후 4시쯤 됐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안드레가 종일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종일 같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뭐 했을까요?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지 않고 엉뚱한 것 하면 안 돼요. 마귀 새끼들이 유혹하고 쓸데없는 것에 미혹당하고 딴 생각 품고, 이건 성도 아닙니다. 표현이 좀 과격한데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는 어찌됐든지 우리 예수님과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예요. 다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주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교회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교회예요. 우리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연합된 유기적 공동체로서 한 핏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하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잖아요. 살아가는 색깔이 다릅니다.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왜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문제가 생기고 시험을 당하고 못난 사람, 못된 사람 되어 살아갑니까? 주님 떠나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 떠나고 교회 떠나면 다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 저와 여러분은 은혜덩어리, 복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풍성한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고백은 그의 삶으로 첫 번째, 예수님과 안에 거했다. 예수님과 함께 거했어. 두 번째,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아멘. 안드레는 지체 없이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41절 이 부분은 기억 안 나세요? 2월 달에 제가 2월 초에 설교했어요. 안드레 설교 2월 초에 한 안드레 설교 그때 했어요.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지체 없이 그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직역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먼저 그 자신의 형제 시몬을 찾는다. 그리고 그가 그에게 말한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을 번역하면 그리스도이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냥 막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제 전해 들었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대화하고 지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고 그냥 막 이 머리카락이 뻣뻣하게 설 정도로 깜짝 놀란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것은 그 감격이고 그 은혜고 그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전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것을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그냥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성경 읽듯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리고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게 아니에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시몬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분은 구세주야. 예수님을 만나 함께하고 경험해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새 가족 환영 만찬을 했거든요. 지하에서 식사를 하고 올라와 가지고 우리 김민식 장로님 이렇게 함께 친교하는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 친교 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뭘 했냐면은 홍해가 갈라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김문 장로님 어디 있어? 가버렸어요? 어째 있구나. 김문 장로님한테 홍해가 갈라졌다 외쳐라 그랬어요. 처음에 좀 신창케 하더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진짜 홍해가 갈라진 장면을 본 사람처럼 말하고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치고. 여러분, 그 장면을 연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전에 이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 들었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구나. 그리고 그 사전 지식이 있는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안드레의 눈이 확 뜨이고 귀가 열리고 온 마음과 영혼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했는데 그가 메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시몬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친 겁니다. 안드레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한 겁니다. 그리고 먼저 형제 베드로를 찾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면 누군가를 찾아, 사람을 찾아, 형제를 찾아, 가족을 찾아, 이웃을 찾아,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벌렁벌렁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다 녹슬어가지고 옛날에 짝두시암 있죠? 짝두시암 여름날 가보면은요, 해봐야 뻑뻑뻑 소리만 나고 물도 안 올라와.
가만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중물 한 바가지 반 바가지 붓고 그냥 퍽퍽퍽퍽퍽퍽 팍팍 하면 물이 팍 솟아 나오잖아요. 우리가 말라버린 짝두시함이 아니라 적기만 해도 컬컬컬컬 쏟아져 나오는 그런 풍성한 샘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살아 생명력이 넘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았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 감격에 젖어서 내 형제,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가만 놔두면은 지옥 백성인데,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1%도 관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하는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의 고백, 안드레의 고백은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다음에는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고백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일로 결과가 맺어집니다. 자, 4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 줄 아세요? 누가 누구하고 만납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금방 읽어놓고도 대답을 안 해요. 내 질문에 뭔 함정이 있다고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누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납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이 장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새롭게 쓰는 엄청난 만남이 됩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그 위대한 기독교 인물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드라마와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 42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를 너무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등장하고 있는 나다나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다 파악하고 계셨잖아요. 내가 나다나엘 설교할 때 이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안드레의 형제 베드로를 그렇게 잘 알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이 미리 사전 조사하고 베드로 만난 것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를 보면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게바라고 하는 이 말은 케파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아람어의 이 게파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 게파인데, 이를테면은 크리스토스를 그리스도라고 한국말로 하는 것을 음역이라고 그래요. 음역. 그런데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은 베드로가 돼요. 한국말로는 베드로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로는 페트로스예요. 영어로는 피터, 페트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의 이름을 견고한 바위라는 의미의 게바, 베드로라고 우리 주님이 바꿔서 불러주신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밤새 씨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새로 주잖아요. 어떤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줘요. 너는 앞으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구약에 가장 많이 불려진 이름이 야곱,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한 민족이 되고 한 나라의 이름이 되는 엄청난 이름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나 게바라고 불러주시고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베드로라고 불러주신다 그 말이에요. 견고한 바위다. 다시 말하면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처럼 시몬의 인생에 대해서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떤 인물이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외워도 질리지가 않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주님은 이렇게 화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연약함을 보였지만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생명을 내던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나아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히 외치는 자 되었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당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이른 사람이 되었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오늘까지 그 신앙이, 그 믿음의 영향이 계속되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의 고백은 그의 입술로만 나온 게 아니라 삶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님과 함께 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교회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를 만나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어느 누구를 구원하시든 어느 누구에게 생명을 주시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